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음식 가지고 다니지 않죠. 그죠? 여행을 할 때 음식을 막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식당 가면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렇죠.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였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아니했다 하는 그것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누구 잘못이야? 왜 안 갖고 왔어? 좀 정신 좀 차리지. 누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한참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사두개인과 지금 바리새인을 지금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누구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요? 누룩을 가져오지 않고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으신 것일까? 지금 제자들은 뭐에 지금 마음이 쓰이고 있어요? 음식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뭐에 집중된 거예요? 음식, 떡 가져온 거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 제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어떨까요? 다른 모습이에요. 갑자기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 아닐까? 지금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뭔가 이상한 거야.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요. 그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잘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얼굴에 쓰여 있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보니까는 제대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니까 뭔가 잘못했구나. 너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걸 아신 거죠. 오늘 제자들 예수님께 보니까 좀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야. 가덕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말이 고와서 논의하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누구를 범인을 책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 시원해요.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누구야? 누가 이렇게 안 챙겼어? 오늘 누가 챙겨야 되는데 왜 안 챙겼냐면서 막 닥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잘못한 건 아는데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미웠는지도 몰라요. 서로 막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요즘에 국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시는데 어찌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야,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을 먹이고 떡을 몇 강줄이나 남겼느냐? 또 떡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이냐?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이까짓 거 괜찮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이요? 12명 못 먹이시겠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몇 명이요? 예수님께서 13명. 그죠? 그 13명 못 먹이실까요? 어때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또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제자들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께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말씀이요.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누룩 말씀하시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오해가 벗겨졌습니다.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래서 누룩은 저들이 말하는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교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영향력이 커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누구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교훈들, 저들의 교훈들 제자들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도요,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쩔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뭘까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설교를 하고 마치다 보면 목사님 왜 내 이야기 했냐고 뭐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도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 그런데 무슨 말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왜 목사님 왜 내 이야기 하냐고요? 몰라요. 그때 주신 거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왜 그 말 가지고 집착하느냐? 내가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을 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삐뚤어진 상태를 말씀 듣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떡 안 가져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닌데 누가 제자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있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들어도요, 다 온전히 듣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신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씀 들어요? 왜 설교를 들어요? 내게 주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어떤 말씀 하는가 드러나 보자. 그럼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는 삶,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